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현희 권사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또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또 이제 밤 8시 반 되면 이제 기도 팀이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지역 다락방 제가 70인을 두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은 열어 가시는데 이 지역의 다락방 전도 그 메시지 전략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는 눈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낚시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흐름을 모르고 그냥 이제 계속 이제 70 현장을 두고 제자 세우고 이렇게 현장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인도받고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내가 생각을 바꾸고 현장을 뛰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결국은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제자로 세우는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현장에 누구를 결국은 이제 그 70인의 하는 일이 5 그 현장의 문을 여는 제자를 세우는 이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고 확립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누구를 이제 이렇게 말씀운동 사역자로 세우냐 또 누구와 함께 현장의 문을 열고 그렇게 그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런 부분을 항상 자꾸 질문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메시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또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억지로 문을 열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문을 따라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만남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냥 그런 잠깐의 간증을 할게요. 그냥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영접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지속 다락방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뭐 사역자로 세우고 뭐 이런까지는 단계는 안 되고 일단 다락방을 이제 또 지속하는 우리 그분은 금방 이렇게 영적 문제, 우울증 이런 걸 갖고 가정 문제가 심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게 금방금방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허감이 무너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그러니까 근본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본인 자신이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맛을 또 본인이 보니까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의 눈을 열고 요 정도 되어서 같이 이제 그 메시지 전하러 가자 막 요 정도까지만 이제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메시지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조금 눈을 열고 확립하는 그런 70인이 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을 열면서 또 현장에
또 우연히 이제 우리 거기 매호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근데 미장원에 가면은 또 이제 그런 소식을 또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계속 애들을 때리고 이런 이제 그 자기 아들 친구가 있는데 걔는 이제 그 애들한테 내가 소원은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 입에서 그런 얘기들을 막 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걔 속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매호 초등학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일단은 좀 만나게 해달라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제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계속 정시기도 시간에 그 현장을 놓고 이렇게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게 기도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현장이 지금 이렇구나 하게 이제 보이니까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는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현장에 또 기도 눈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만남을 주시면서 또 그 위에도 뭐 이제 또 한 가지 포럼 할 게 있는데 일단 이야기가 너무 긴데 제 개인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이렇게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술 알코올리즘이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구타를 당하고 이런 또 이제 그런 과거에 이제 같은 직장인인데 알게 되어서 거기도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 이제 지속 이제 그 문제가 가정 문제가 또 딸한테 그대로 또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깜깜하고 힘드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면 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자꾸 보여요. 현장에 이런저런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다 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기도밖에는 지금이 이제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현장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인도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 하신 그 메시지를 제가 다시 또 하면서 70인은 그냥 현장에 70 제자를 세우는 거다 이래 알고 있었는데 5가지 그 전도 전략이 그 제자가 세워지는 그 5가지 기초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현장 전도 제자로 세임 받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 캔데 제가 미용 캠프 하다가 머리를 깎임을 당했습니다. 이사 가가지고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 남자가 가니까 이제 어떡하지 미용실 문 열어보려고 하다가 짧은 스포츠 이렇게 곱슬이 있어가지고 짧은 스포츠에 가니까 뭐 이야기 보험 전화인데요. 나중에 보니 다 깎임 당해가지고 군에 재입대할 뻔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대구 목사님들이 재입대하냐 하면서 손태수 목사님이 또 막 가시더라고. 우리 선교제일교회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포럼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별 대표 나오시고 끝나면 바로 증인 포럼까지 나오시면 이정훈 목사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간 열린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30년 저도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복음 받아가지고 30년 됐더라고요. 30년째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아직 알아들었으면 대역사를 내야 될 텐데 아직 못 알아들어가지고 하지만 계속 훈련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시간표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일단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 방향은 100 지교회를 세우고 1000 제자 망대 세우는 그 언약을 잡고 또 그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훈련 이걸 흐름을 전체 다 딱 맞게 따라갈 수 없겠지만 이제 지교회를 이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이렇게 좀 이제 새롭게 좀 시작하는 그런 찰나에 1차 이제 여기 대경 훈련이 시작되어졌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 지교에 바로 세워서 하면 좀 부담스럽고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기도부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의 지역에 보내신 이유, 절대 계획과 또 목적과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상지교회 그리고 거기서 시스템이 결정되어지면 예비지교회. 거기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또 제자가 세워지고 또 팀이 구성되어지면 현장지교회로 세워지는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훈련에 참석하면서 지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사역자고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또 가상지교회로 예비지교회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여시는 문도 보게 되고 또 안 되는 부분 또 안 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또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계속 그런 인도를 저희들이 현재는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 3차 훈련과 그 캠프를 통해서는 한 군데 이제 우리 예비지교회가 현장 지교회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계명대 예비지교회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심으로 이제 홀로 있었는데 또 다른 팀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팀이 구성되어져서 의사, 간호사 이래서 한 7명, 8명 그리고 또 환우들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영접운도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로 인도받게 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두 군데 가상 지교회가 예비 지교회로 이렇게 세워져서 시스템이 좀 확정되는 응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집사님이 이직을 하시면서 좀 더 포럼을 하실 건데 이직을 하시면서 그 현장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중요한 만남과 또 시스템을 남겨두고 또 다른 현장으로 예비 지교를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 인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여러 우리 메시지 응답 말씀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도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두고 지교회 세울 정도로 응답을 좀 받고 현장을 좀 파고들어서 전도운동의 증거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을 미션으로 받고 우리 교육자를 중심으로 성서공단 또 선남 세천 감삼 그리고 계명문화대 일정 현장을 두고 또 지교회 세울 응답을 두고 계속해서 현장에 들어가고 또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이따 포럼 잠깐 하시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존 신자, 또 불신자, 낙심자 이런 분도 만나서 계속 팀 사역과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현장에서는 이제 잘 모르던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그냥 예배만 참석하던 분들이 좀 사역을 같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사역들 좀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교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교회 또 성도를 통해 연결되어진 분들이 또 다른 현장에 파송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줌으로 미국이나 또 다른 현장들은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또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들을 함께 우리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 제자들을 세워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현장의 문이 열리고 세워진 현장에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조금씩 맛보는 지금 흐름과 그 시간표 속에 있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번에 훈련과 또 캠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두 분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세 분 우리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에서 세 명까지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민수 장로님 먼저 하시고 성경화 집사님 하시고 조성희 장로님 마무리 이렇게 우리 세 분이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면 따르시면 됩니다만 가급도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교제일교회 김은숙 장로입니다. 저희 교회에 조금 전에 목사님의 그 보고를 바탕으로 이 3.7 치유 서밋 3드리는 성전 건축과 동시에 현장 백지교회 1천 제자 이 언약을 붙잡고 늘 이제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거는 처음부터 저는 주변에 거의 다 기존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소멸되는 현장을 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거는 복음 회복, 누림 전달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하나님 제게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 한 팀이 되어서 삼정시기도 속에 또 저 개인에게는 하나님 주신 찬양의 단을 저는 쌓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한 30분간 하고 어떨 때는 거듭남에 대한 찬양, 제자에 대한 찬양, 찬송가에다가 어느 날 237 RTS 237 찬양을 제가 이제 좀 깊이 듣다가
거기서 기도문이 발견됐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식어버린 이 시대의 기도운동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멈춰버린 전도운동과 상실된 전도자의 정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문으로 그대로 정립이 되면서 응답대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으로 시작한 전문교회는 학부형과 학원장, 학생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지난 날에는 지난 흐름에는 거의 복음을 전하면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흐름 바뀌어가지고요. 기존 학부형들이 많이 계셔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 와서 선생님 우리 애 이러면 모르셨죠? 기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도 포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학원생들은 유독 중고등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와서 학원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않는데 안 나가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종원 목사님, 부목사님 들어오셔서 1:1 양육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부 애들 레슨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학원장들은 지난 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도 했었는데 학원에 복음 전해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문 닫았었고 지금 학원 안 하는 상태인데 개인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개인 다락방을 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라는 게 30년 흐름과 남을 지나간 30년, 내가 가야 할 30년 흐름 속에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지역 다락방 집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기존 신자들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 영적 문제를 내가 해석이 안 돼서 늘 넘어진다. 나는 전도에 대한 가슴이 너무 뛰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멈춰버린 전도 운동의 사명자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팀을 이루기도 하고 1:1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불신자 같은 경우는 가정에 못 들어가면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복음만 전하면 그렇게 많이 자는 거예요. 본인은 잠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가장 많이 하는데 복음만 전하면 자요. 영적 문제를 발견이 됐어요. 팀을 하다가 나누었습니다. 1:1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메시지 너무 잘 듣고요. 이제 가정 가문 복음화의 전도 문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전 대상자 우리 한 분이 자기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 너무 강하고 다 좋은데 교회만 가지 마라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중리동에 사역 들어가는데 그 중리동에 살아요. 근데 그날 제가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밤에 전화 와서 나 지금 너무 외로운데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이 퇴직하고 다른 지역에 사시니까 왜 하니까 이제 내가 옛날부터 우리 학원으로 와서 들었던 친구인데 이제 중단되면서 다시 자기 집에서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가문 복음화를 시키고 싶다. 그럼 잘 됐다. 내가 중리동에 들어오는 날이 요 날이다. 그걸 차 돌려서 다 중리동에 2군데 이렇게 지역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식어버리고 놓쳐버린 복음운동 회복하시고요. 또 식어버린 전도를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운동, 상실된 전도자의 중심을 회복하는 현장을 주셔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좀 적는다고 적었는데 뭐 적긴 적었는데 너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교제일교회 신형관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성경화 집사입니다. 저는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와 자살을 한 친척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의 친정 아버지 역시 너무 내성적이고 무능력해서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호인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술만 드시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우셨고 한청한시가 너무 심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성격을 가장 많이 닮았던 저 역시 칭찬을 해도 남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너무 싫었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싫어서
골목길을 피해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능력과 무기력증이 유난해서 씻고 먹고 자고 정리정돈 같은 누구나 하는 일상생활도 저는 할 수가 없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숨 쉬는 것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주변 사람들의 과잉 보호 속에서 살면서 내 주장 내 의지 자체가 없었기에 착하기만 한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항상 우울과 공허감이 가득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성격이라고 생각했고 온실하소 속의 하초처럼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임에도 너무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제 성격이 걱정되었던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도 구분 못하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이종 사촌 언니 조성희 장로님을 따라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과 극심히 소극적인 저의 성격 탓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를 계속하면서도 교회와의 끈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이혼을 한 상태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런 남편을 만나서 그나마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고 나면 생기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너무나 갈급해지는데 그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세계를 복음화하는 성교 제일교회의 전도 캠프 기간에 맞추어서 어릴 때 나를 처음 교회로 인도했던 조성희 장로님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참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셔서 큰 열매는 없었지만 기쁘게 전도 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간의 진석타워에서 미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예배처가 없어서 기도하던 중 오랫동안 홀로 기도하고 있던 마가다락방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집사님 사무실에서 조성희 장로님과 한 팀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해주셨습니다. 진석타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셨던 경대병원 레지던트 가정에 있던 에디오피아 히룻 자매를 예비지교회의 응답으로 주신 집사님의 사무실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1, 2차 팀장 훈련 캠프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해외 사명자 초청 선교대회 때 히룻 자매도 초청해서 히룻 자매의 고향인 에디오피아 진마 지역을 담당하는 테시파이의 목사님께 연결해드리는 응답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이 넘도록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저 혼자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이번 3차 캠프 기간에 다민족 남자분 여러 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일하기 위해 고시원에 입실하게 되어서 보바 전도사님과 고시원에서 말씀 운동으로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제가 늘상 해왔던 방법대로 경찰 공무원 준비 중인 아가씨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거듭난 후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가씨는 별 관심이 없는데 옆에서 말을 자세히 듣던 아줌마가 관심 있게 듣기에 보바 전도사님과 말씀 운동하는 시간에 초청을 해서 영접을 하고 그날부터 전도사님이 주신 미션으로 구원의 길 메시지 기도문을 꾸준히 쓰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교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얘기하면서 금요 기도회에도 어제까지 두 번째 참석했고 이번 주일에도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릴 때 저 집사랑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천국 배에 같이 탑승하게 된 게 볼수록 너무 신묘막측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교제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언제 불러갈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까지 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70인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정말 많이 돌아봐지는데도 불구하고 70인이 해야 될 역할이 뭐지? 아직 정말 못 깨닫고 있고 못 깨달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할 영역이 많다는 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또 어디서 말씀 운동하게 할 것인가가 70인 사명이다라는 걸 지식으로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의 성격은 누가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먼저 달려가고 뛰어가는 마음이 너무 충만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 가지밖에 주님 모르겠어요. 제가 갈급했고 또 저처럼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서 전할 수는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 전략 메시지 나오면 아이 복잡하다, 어렵다, 그냥 내 마음 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버티기에는 너무 이제 전략의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는 내 생각대로 저거로 자꾸 퉁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이렇게 성경화 집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정순 권사님이라고 또 계셔요. 그분도 저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였어요. 제가 아니고 저는 약간 물러가고 또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한 팀을 이루어 주신 게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까 백지교회라 그랬는데 현장 지교회, 예비 지교회, 가상 지교회에서 백지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에 하나씩 맡는다 해도 100개 다 안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장로로서 한 몇 개는 맡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 현장 지교라는 것은 불신자가 와서도 복음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린 곳이니까 이제 거의 대충 다 갖춰져 있죠. 사역자도 있고 조장도 있고 굉장히 사명자도 있고 이런데 미주지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시공간을 약간 초월해야 되는 현장인데 이제 줌이 열려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줌을 통해서도 그 미국 현장에 대한 현장을 마음에 실질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이 전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구나 하고 느꼈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 따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같이 이렇게 모으는 플랫폼만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포럼들이 미국 현장을 너무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10년 정도 살고 있은 듯한 기분이 들 정도의 정보와 또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삶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국 현장의 삶들을 내가 스타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간다 그러면 그냥 집 하나에 딱 열어놓고 뭐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한국 음식을 만들 것 같아요. 만들면 먹을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와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떡볶이 하나만 해놔도 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37 다민족 부르기는 너무나 쉬워요. 전 미국에 가면 금발과 코가 높은 백인이 많은 줄 알았더니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고 그야말로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현장이었어요. 정말 237이 다 있단 말이 정말 어느 수를 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자매 한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 속에 있다가 이 1차부터 시작해가 쭉 하는 과정에 같이 하면서 이분이 사명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이 세계 복음만한 눈으로 보면서 포럼을 하니까 얼마나 실감 있게 와닿는지 정말 이분이 야 나보다 낫다 할 정도로
굉장히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 있고 또 사명이 열려 있어서 그분이 이번에 초청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초청했더니 와가지고 지금 초청 선교에 응할 것이고 또 집중 훈련을 통해서 다시 파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70인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고요. 또 이제 예비 지교회가 저희 그 이정순 권사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열려 있는데 항상 지역을 보라 해서 이 한 사람을 두고 계속 지역을 두고 같이 기도를 하니까 이 권사님도 맞아 지역에 누가 있어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기도 대상자도 나오고 하는 중에 이 사람이 계속 말씀 받는 중에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막 보이다 보니까 정말 새신자인데 자기가 막 친정엄마부터 시작해서 자기 동생 그리고 자기 친구 또 자기가 아는 언니까지 언니는 정말 복음이 필요해 하고 하는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자살 충동을 계속 느끼니까 그 중에 일례로 한 사람은 백화점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옷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만날 때마다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자기는 인생이 즐겁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자궁이 혹이 생겼어. 암도 아니고 혹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의사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척 언니 다 오고 애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자살을 계속 생각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시급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잠수를 탑니다. 잠시 만났는데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일 집중 훈련을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참석 내일 월요일이거든요. 여기 같이 데리고 오면 좋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집중 훈련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와서 아직 교회화는 안 됐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장과 함께 또 우리 이번에 성경화 집사님을 보면서도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항상 제가 인도하고 리드를 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서밋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교회 안에는 정말 이렇게 함께 하면은 정말 이렇게 조장도 하고 사역자도 하고 사명자도 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70인 영혼으로 정말 서야겠구나 이런 현장을 또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관 열린교회 사모입니다. 선교 제일교회 포럼 다음에 하려니까 제가 포럼 하려고 다 잊어버리고 선교 제일교회 포럼에 제가 심취되어 있었네요. 근데 저는 일단 우리 여기서 연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70인 훈련을 받을 때 제가 1차에 왔을 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약간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힘을 불어넣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1차 때문에 열심히 거기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그야말로 한 30년 전에 받았던 그 메시지가 이해는 다는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꼭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할 때 우리 열린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0년씩 거의 20년 가까이 안 나오던 분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나오게 된 1차 때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2차를 할 때도 역시 마음을 담고 나와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또 안 나오던 우리 집사님이 나와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1차 때 나왔던 그 안 나왔던 그 집사님도 지금은 새벽 기도까지도 잘 나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2차에 나왔던 그 집사님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신데, 제가 3차 때에 이래저래 중직자들도 안 나오신다고 안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일이 생기고 저래저래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때 정신이 좀 바짝 나요. 왜 우리 열린교회에서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이러다가 선교교에서 이거 안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마지막 때 제가 조금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열린교회 그 이번에 70인 훈련 그 팀장 훈련을 보면서 뭐 선교제일교회처럼 막 지교회가 열리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을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얼마 만에 나왔던 우리 그 집사님들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가슴이 우리 기존에 있는 중직자보다도 더 이렇게 뜨겁고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나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구도 하는데 내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갖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그 집사님 때문에 계속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나오셔가지고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면서 그분은 막 내 왜 이 영적인 문제가 치료가 안 되냐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는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도 사모님 나는 사람만 보면 교회 가자고 합니다. 사람만 보면 교회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전도가 잘 안 돼요 할 때, 이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것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조금 고민이 생긴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들을 말씀을 제대로 주어서 세워서 정말로 전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데, 제가 오늘 아까 박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아까 해주신 것처럼 현장 복음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되고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들면서 참 이렇게 뭐랄까, 이 우리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와서 70일 훈련 받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끊이지 말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끊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분명히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혹시 있나요? 열방교회 목사 또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포럼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지요? 구미 성지 없지요? 예담 아니 저기 증인 포럼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리고 선교 제일교회만 지금 하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담 선교 예간 열린교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뭐가? 예. 사모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모님 나오셔서 모든 나라 열방교회. 갑자기 제가 막 문자가 막 쏟아져. 안녕하세요. 모든 나라 열방교회 사모입니다. 저도 다락방 30년 훈련해 왔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이 다락방 개념이 제게 실제로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있었고 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번 팀장 훈련과 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진짜 이거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 다락방 개념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다락방을 했지만 그냥 개인 양육 정도, 그냥 1대1 다락방 이런 것들은 참 많이 했는데 이 팀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 팀 구성이 왜 중요한지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제 개인에게 참 이번 훈련이 저를 위한 이 눈이 좀 열려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다락의 중요성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말 다락방의 이 5기초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의 그걸 단어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인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펼쳐진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그 요즘 이제 그 지역 다락방에서 그 5기초에 대한 이 그 안에서의 팀 사역, 또 미션홈, 또 전문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눈이 좀 열려지는 부분이 장소가 미션홈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사람이 미션홈이 될 수 있구나. 저희 교회 한 분이 이제 자기 아파트를 완전 마음껏 전도하라고 오픈해 줬어요. 근데 그 한 장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중직자와 새가족과 그 이때 같이 이제 모여지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그냥 1대1의 그 어떤 다락방이 아닌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조금 전에 그래서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계속 확산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지역 다락방에서 또 다락방이 또 지역에서 또 그쪽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제 개인에게도 70인 요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 정말 70인 중직자가 내가 있는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70인을 세웠구나. 그래서 이 70인들은 계속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또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다락방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70인 요원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팀 사역하면서 우리 중직자들도 그동안 내가 있는 현장들을 실제로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개인에게 맡겼지만은 실제적인 현장에서 놓쳐버렸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런 단어로는 알겠는데 전에는 그냥 우리 목사님 한번 팀 사역이 뭐고 팀 사역 전도가 뭐고 현장 팀 사역이 뭔가 물었는데 단어는 알겠는데 이게 현장에서 안 펼쳐지니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제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와 현장 팀 사역에 대한 개념들이 제 개인에게 이게 현장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게 이 말이구나. 좀 그런 개념들이 제게 정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전도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많은 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이 현장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눈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에게도 이 훈련이 사실은 응답이구나. 우리가 훈련 자체가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 개인에도 이번 이 70인 요원 이 팀장 훈련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개인에게 정리가 좀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진짜 70인 중직자들이 지역마다 일어나서 진짜 이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이거 팀장 훈련하면서 69 기도망대라고 6시, 9시 비대면과 대면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팀 구성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교회 있습니까? 모든 나라 열방교회 예관 열린 선교제일교회 예당교회
혹시 빠진 교회 없지요? 예. 구미 성지교회 한 분도 안 왔습니까? 한 분도? 예. 예? 제가 잠깐 이렇게 포럼했는 거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그냥 메시지 듣는 쪽으로 이렇게 포럼을 듣고 포럼을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또 듣고 할 그 어떤 환경과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몇 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그 좀 급하게 연락도 해서 우리 전도학교나 수요예배 금요철야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이게 뭐 여러 시스템들이 같이 모이면 안 되라서,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줌으로 또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없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 같은 데는 아주 구원의 확신이 약한 어떤 그런 분 집사님이 이제 계셔서 포럼한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요 한마디 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이 그분에게는 큰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계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포럼 시간표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딸이 이제 포럼하는데, 아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포럼을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포럼하는데 저 박넝쿨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진짜 요나처럼 박넝쿨 같다 하면서, 그래서 큰 갱신 그 2강 때 메시지잖아요. 바울 전도 요나의 늘 내가 사모돼가지고 쪽팔린다, 막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제만 힘들어 죽겠는데 계산꼭 하다가 막 우리 노무사 이런 표현했잖아요. 야, 요나가 코미디다 막 하면 이러죠. 내가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내가 큰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우리 1장 언약 2장에 우리 5가지, 그래서 그 3장부터 이제 그 갱신적인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조금 이제 그렇게 감남상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가만히 있더나, 가만히 계시지 않겠는데 당신에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아니냐, 사실적이다 주님. 그래서 4장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다, 뭐 시험에 들었을 때는 이렇다, 우리가 또 어떤 그 내분이 일어났을 때 이렇다, 그 메시지를 얼마나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또 옛날에 그래 했는 것 같지만 요즘은 진짜 갈보리산, 감남산 이렇게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어떤 그런 언약적인 부분들 또 이렇게 메시지 사역하면서 진짜 막 엄청나게 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아무래도 요나 박넝쿨 고백하니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또 내 개인에게는 또 새롭게 더 1장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세계복음화 이 1장에 대한 언약을 더 깊이 내가 더 누려야 되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왜 문이 안 열리나, 왜 뭐 5가지 시간표, 5가지 응답 2장에 대해 하느라 이게 맞는데, 이제 내가 또 내 눈은 또 이렇게 좀 약간 급한 눈이 있어가지고 2장으로 자꾸 초점을 두고요. 아니다, 더 내가 1장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자. 이렇게 더 하고요. 또 이 누목사님 같은 데는 그래, 불신자가 왜 멸망하는가, 빨리 구원의 비밀이 뭔가, 받은 바 축복이 뭔가, 성경 방법이 뭔가, 또 기도의 뭔가, 그 앞에 4가지 이라 했잖아요. 야, 이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 요나서를 가지고 그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보냈던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때는 4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야, 역시 이렇게 그 바탕 속에서 또 요나서를 또 볼 수 있는 또 새롭게 또 눈을 또 열어 나가시구나. 야, 그래서 이걸 몰랐나? 그 메시지가 옛날 몇 년 들었어요 벌써. 그런 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네. 그렇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눈이 또 새롭게 또 생각이 되어졌고요. 증인 포럼이라면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대경 목사님이 목요일날 포럼한다든가 이런 게 할 때 그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 여안은 안 일났지만은 어떤 한 교회 이제 목사님이 연락 와서 오히려 또 10시간의 어떤 교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이 좀 필요성에 의해서 좀 도와달라고요. 저 잘 뭐 하는데요, 목사님 좀 오보세요 하면서
이래 하는데 이제 5시간 연속 강의를 했어요. 2시간 반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또 2시간 반 하고 이래가지고 끝나고 또 다음에 또 5시간 또 연속으로. 근데 이제 어제 갔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 이렇게 전화 연락이 돼가지고 하니까 한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 커피 한 잔 먹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4분의 목사님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또 이상하게 그렇게 또 응답을 또 하고 있어서 또 하나님이 참 이렇게 오히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또 새롭게 또 하나님이 또 짧은 시간 같아요. 뭐 몇 번 한 4번 정도 모일 정도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풀이하게 한다면 4번, 그리고 좀 짧게 한다면 한 2번 정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새롭게 하게 하신 그런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사모님이 또 이렇게 포럼한 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렇게 모여졌을 때 또 새롭게 하게 하신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잠깐 여기 왔었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 또 신강 목사님 따님요 지교회 담당 포럼 예, 시간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나오셔서 이렇게 포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 해도 되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셔가지고. 저는 계명대 동산병원 지교회 담당자고요. 올해 3월인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주 수요일 6시에 예배드리고 있고, 제가 사실 뭐 포럼을 이제 하라 하셔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별로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생각 쭉 해보다가 저는 지금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한 2년 전부터 지금 계속 777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막 크게 한 것도 없고 훈련을 막 크게 시간을 내서 받은 것도 크게 없는데 777 기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한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1년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나오니까 했는데 할수록 자꾸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갈수록 약간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내가 여기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한 작년 한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받은 응답들을 제가 이렇게 막 뭐 영접을 하거나 사실 이렇게 뭐 하면 적어 놓질 않아요. 기록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쭉 어제 밤에 앉아서 쭉 세 보니까 한 영접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다락방이 한 8군데 정도 이게 쭉 열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병원에서 이게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눈에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요.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러니까 뭐 간호사들이 이제 너 일이 너무 힘들다, 사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응급 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 못 견디겠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제가 관리자니까 옵니다. 오면은 제가 다른 일이,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렸을 때 한 번은 다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오게 된 거죠. 그 가운데에 우울증도 생기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생기고 영적 문제 투성이에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주저앉힐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인생의 주인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 짐을 지고 살아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듣고 더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간호상 하나 있어가지고 다락방이 또 하나 열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보호자인데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뭔가 이게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제가 그 주치 교수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응급실에 왔었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아기가 이제 막 안 좋다 보니까 엄마가 공황장애가 생겨서 응급실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드러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 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래 진료실을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들 일부러 이제 진료를 제일 끝에 잡아요. 그러면은 그때 제일 끝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잡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영접을 하고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이거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집에서 또 그러면 일요일날 저녁에 와라 해가지고 지금 또 공황장애 있는 제 친구가 한 명 또 연결이 돼서 일요일마다 저녁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하면 오늘 핵심 메시지 제가 안 그래도 병원에서 쭉 들으면서 삼들이 전도를 하면 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자녀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 다 젊고 이러니까 자녀들을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자녀들을 진짜 서밋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사역자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애들 이제 다락방 하고 있고 저는 어른들 다락방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진짜 류 목사의 메시지가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치유할 수 있는 뜰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갈 데가 없어요. 제 환자들은 다 전부 다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은 아기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어디 가가지고 진짜 이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왜냐면 한 명 아기가 아파 버리면 엄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붙어가지고 24시간 봐야 되는데 가정이 무너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뜰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24시 해줄 수 있는 사역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뜰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의 뜰이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린이용 그 행복한 복음 이야기 책이 있어요. 그런 거 책을 제가 이제 매주 한 권씩 주면서 아이들한테 이걸 읽어줘라,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고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아기를 더 많이 낳아요. 저는 이제 신생아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훨씬 많은데 무슬림들은 진짜 10명씩 11명씩 낳습니다. 우리나라 건보료를 다 쓰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많이 낳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와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태국 산모가 와가지고 저희 교회 태국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통역 부탁하곤 했었는데 237이 연결된
삶들이 진짜 필요하구나. 2, 3, 7, 5천 정도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뭐 훈련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그냥 본다. 나는 목격자다. 이 생각으로 있는데 받아야 될 응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777 기도가 저는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영적 사실을 본다고 생각하면 보좌가 열리고 보좌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힘이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실 건데 그러면은 받아야 될 응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2, 3, 7들 하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으로도 모자라거든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CVDIP를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들 이런 것들을 그냥 기도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차근차근 잘하시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포럼 시간인데 혹시 누가 자원해서 하실 분 계십니까? 꼭 무조건 하라 하시면 또 목사님 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부터 우리 조 목사님, 조동희 목사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락방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포럼은 항상 따라오는데 할 때마다 내가 뭔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항상 이렇게 가져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이제 포럼의 진짜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이만큼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현장이었던 메시지 정리가 됐든 그걸로 이제 결국은 귀결이 되어지는데 자칫하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의 진짜 그 끝은 함께 지속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속해서 함께 가자. 이 길은 분명하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금 3차까지 오시면서 인도를 받은 내용들이 결국 뭐냐? 메시지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도 포럼하는 그분을 통해서 또 내가 또 간접적으로라도 확인되어지고요. 그러면 뭘 보느냐면 꼭 내게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우리 포럼과 우리 함께 흐름 속에서 함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이렇게 함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자칫하면은 아까 박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갖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거 거기에 함몰이 돼버리고 말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데 요즘에 오늘 뭐 신 목사님이 전도학교 메시지 속에 당최 그런 양반 아니신데 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 근본 이유도 모르고 지금 요즘과 같은 이상한 소리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표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어느 날 메시지는 안 들리고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건 그렇게 해서 또
지나가고 중요한 건 오늘 여기도 뭐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이보다 거의 배는 더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 모임 속에서도 이렇게 흘러가고 남고 있어요. 그럼 남은 사람이 다냐 응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오늘 박 목사님이 메시지 흐름을 전부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응답도 이거 진짜 응답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을 내가 가져라. 그래야 할 수 있든 안 하든 간에 인도를 끝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주야장창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할 때만이야 이 정리가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제가 메시지 한 뭐 하루에면은 너댓 편씩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는 또 나오고는 또 관계 없어. 이틀만 지나면 그만큼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알고 보니까 은혜들하니까 너무 빨리 좋아가지고 다 깨달은 줄 알고 딴 살림 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시간표가 하나님 쥐고 계시니까 끝까지 인도받아. 제일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 오늘 포럼 하는데 제일 은혜 됐어요. 아예 그냥 말씀할 줄 모르니까 적어가지고 오셨는데 그대로 적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야, 진짜 성령님도 제대로 만든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내가 모자라구나. 그럼 모자란 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포럼 하라고 하니까 별 이상한 얘기 다 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 볼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 안 씁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와서 눈치껏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뜨게 하신다. 그래야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잘못 가르쳤다가요 또 다른 살림 차립니다. 그래서 훈련 많이 받은 뭐 80인 제자가 저 2단 사이비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못 깨달은 게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나라 일반교회 박영환 목사입니다. 제일 큰 응답이 제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눈을 보는 이렇게 흐름이나 현장이나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눈들을 열어 가시는 게 제일 큰 응답이라 생각되고요. 1차 때 저희는 지교회를 그냥 여는 게 아니고 새가족 가운데 반응이 나오는 사람 중심으로 지교회를 열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새가족 있는 곳에 전도인 한 분이 자기 장소를 제공하면서 지교회가 열렸어요. 새가족을 중심해서 지교회를 열어놓으니까 1:1 다락방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지교회가 나오는 걸 1차 때 조금 보게 됐어요. 교회는 그렇고 지역에서는 한빛병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조성범 장로님 또 이성수 장로님 여기 선교제일교회시잖아요. 한빛병원이라는 끝에서 복음 전하는 장도 있고 한빛 RUTC라는 후방에서 예배드린 곳도 있는데 요 사이 가운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명칭으로는 있어요. 한빛 문화센터. 명칭만 있었지 시스템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시스템이었는데 이 가운데 다리가 없네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럼 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고 찾다 보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가족학교를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에는 문화센터를 좀 움직일 만한 전문인이 와야지 이러고 전문인만 오도록 계속 기도했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구장창 지속할 수는 있는데 기능이 없고
기능 있는 사람 오라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 가족 학교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속 못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부르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문화센터에 가족 학교를 이렇게 열기로 기도 제목을 잡은 게 1차 때였어요. 그리고 2차 때는 그 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문들을 열어가는, 자기들끼리 예전에는 꼭 목사님이 가 사역하고 사모님이 가 사역하고 이것만 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중직장 중심한 지교회가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만남들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것을 보게 됐고, 2차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센터의 가족학교는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그 기능이 있는 치어리딩을 오랫동안 했던 그 강미진 쌤 오게 되면서 렘넌트 치어리딩이 시작이 되고, 또 렘넌트 서밋스쿨을 적은 수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을 캠프를 한번 가봤어요. 선교사 묘원이라든지 서울의 이제 그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그 많은 현장을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눈도 열게 됐고요. 그러면서 렘넌트를 붙잡고 이 미진 쌤이 치어리딩은 계속 하는데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아직은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3차를 통해서는 보니까 지교회에서는 새가족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었는데 또 다른 새가족의 가정의 다락방이 열리는,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한빛 가족학교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렘넌트 치어리딩만 할 게 아니라 이 렘넌트의 결국엔 친구들이 핵심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237로 가려면 TCK가 핵심이다. 그래서 렘넌트 친구들과 TCK가 함께하는 캠프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내놨거든요. 그 주간에 누군가가 연락이 와가지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좀 만나달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보니까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통역이 되는 자매예요. 만나고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초청을 이제 한빛 RUTC로 했는데 저거 한빛병원 아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3층에 발달센터 시작할 때 와서 자기가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연결이 돼 있었는데 자기 현장에만 있던 그런 자매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때 이렇게 쭉 가는 흐름이지만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잡아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것이 제겐 일단 큰 응답입니다. 응답이 가는데도 못 볼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어떤 그 응답의 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기도가 모아지다 보니까 저는 저의 기도 때문에 경주 에이펙이 유치됐다고 확신하거든요. 그 인천이나 제주도라는 좋은 도시가 있는데도 경주라는 곳에 에이펙이 열리게 됐어요. 에이펙이 열렸다는 말은 237 치유 서밋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237 5천 종족 다 연결돼 있고요. 경주가 28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24만 명 돼 버렸어요. 3만 명이 줄었는데요. 외국인 다민족 숫자는 1만 명입니다. 그 1만 명 가운데 러시아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2천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겠구나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이후를 놓고 하나님 뭘 필요로 하신가 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보는 눈을 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대경 237 RTC 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 훈련이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에는 뭘 필요로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도와 저는 마음에 담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놓고 지금 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로 또 말씀과 현장의 인도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근호 목사님 안 하십니까? 이경호 목사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신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이니까 빨리 끝내. 3차까지 이렇게 훈련이 계속된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응답 받게 돼. 응답 못 받는 자리가 있으면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24시 응답하는데 내가 어디 있냐? 응답 자리 있느냐? 응답 못 받는 자리 있냐? 그걸 놓고 뭐 응답 못 받는 자리 있으면서 왜 응답 안 하나 이러면 그 곤란하죠. 우리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토요일 날 사실 가장 모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토요일 날 뭐 벌리 보러 가고 얼마나 이러면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이고 특히 우리 대경이 삼치 RTC 우리 목사님들은 핵심 갔다가 또 대경 전도학교 마치고 본방 바로 이거 와 또 우리가 이 훈련이 곧 응답이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훈련소 있으면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들만 사실 작은 개교회 혼자 모이면 숫자가 되면 힘이 빠지. 그 우리 작지만 같이 연합하니까 그나마 이 숫자.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를 이렇게 연합해서 훈련 받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이 같이 모여주니까 더 우리도 힘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옵기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런 연합이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3팀을 한다. 진짜 바울이 3가지 현장 파고들었지 않느냐. 해당으로 가고 진짜 절대 치유 안 되는 무속 이 점술 영점을 사람 파고들고 그리고 다민족간. 그래서 우리가 셋들을 가지고 오늘도 메시지가 셋들이라는 셋. 이 셋들의 사역이 사실 우리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셋들이 사역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 37 치유 서밋에서 3들간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사실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게 하실 거다. 그런 이제 자꾸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출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친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같이 서로 이제 나는 치유, 나는 다민족, 나는 렘넌트 이러면 서로 또 같이 모여서 팀이 만들어요. 이런 연합 사역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제 그런 특히 또 다민족이 왔을 때 우리 다민족이 이제 앞으로 오는 거는 이런 지금은 초청 선교가 선교대회나 이런 또 그다음에 WRC도 오지만 이제는 시설에는 수시로 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또 훈련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연합에서 사실 3초 5천 정도 지금 계속 그 초점을 가고 있는데 우리 사실 3천 나라는 갈 수 있지만 5천 정도 갈 수 없어요. 불러와요. 우리 해외 사명자들이 보면 막 무인도 사람 전혀 안 가본 섬에 사는데 그런 섬으로 들어가서 목사가 도망 다 철수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한 명은 제가 찾아가 또 데려 훈련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 그렇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꼭 한 지역을 살려야 되고 한 나라 살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은 데려와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들 치유하고 그들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37 치유 서밋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2, 3나라 5천으로 보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가능성 받고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이런 우리 그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필요한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마치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선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제3차 대격이 30 RT 연합을 참여하고 또 마지막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또 4차 훈련을 기도하고
오늘 이제 현장으로 교회로 나가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 위, 교회들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